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모든 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삶,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사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젊을 때는 내 힘으로 많이 하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삶을 내가 개척하리라, 내가 바꾸어 가리라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의 체력, 나의 지혜, 나의 열정으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많은 것을 또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들, 내가 했던 것들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예전 같지 않는 나의 건강, 또한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그리고 불안한 노후,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나의 마음을 흔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내 모든 것이 내 힘대로 되는 것 같았고,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연로해지면서 오히려 그러한 마음들은 떠나가고,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잃어버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밤을 쓸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겪는 고민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너가 아니다. 너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가 호흡하는 것 같지만, 네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삶, 그 모든 인생의 중심에는, 그 삶에 앞서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했던 것들, 내가 이루었던 것들, 그리고 걱정들,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운전대 내가 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또한 이 자리에 수요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삶의 핸들을 놓고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니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요청하신다면,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루실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갈 때 인간이기에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인 것 같고 내 능력인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은혜로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착한 일을 이루실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난 자원해서 나왔어요. 내가 손 들고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자원하는 마음, 이 교회에 발을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었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또한 때가 되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시작을 했다면 시작한 것을 현재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실수가 있거든요. 착각이 있어요.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인 걸 알겠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이루는 것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내 힘이 들어가야 되고 내 열정과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저 먼발치에 물려두고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사역을 엄청 감당해야지, 내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나의 현재 착한 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열심,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린다. 내가 가진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기도에 무릎을 세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한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작도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모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읍교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루시고 그리고 현재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내 힘을 빼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말자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 제쳐두고 내 힘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요. 하나님은 사라져요.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참 좋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제 현실은 어때요? 정말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너무나 늙었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데, 나의 삶과 동행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삶의 형편은 너무 형편없지 않아요? 내 삶의 모습은 너무나 잃어버렸고 없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실패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세 명의 귀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집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역사, 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정확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볼 거예요.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볼 텐데 이들도 우리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나에게 잃어버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너의 그 절망의 순간에, 그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바로 일한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명의 인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죠? 75세, 맞아요. 75세에 부르셨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 젊은 사람 불러도 되잖아요. 그죠? 20대, 30대 정말 혈기왕성하고 정말 아이를 그냥 수십 명씩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넘치는 20대 때, 30대 때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젊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부르면 쉬웠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기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75세 부른 것도 아니고 75세 바로 주신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100세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를 아세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0세에 20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면 그 큰 민족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에너지, 아브라함의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룬 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또한 기다림 가운데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선물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19절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형편과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고백인데 아브라함이 20대 때 30대 때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내 형편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이미 나의 태의 모든 문이 닫혔고 이제는 내 모든 상황이 끝장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내 능력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내 자랑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의 가능성이 0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능성은 10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에게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가능성이 0이 될 때에, 제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100%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 바로 내가 일하고 내가 행한다. 나의 역사이며 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상황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끊어졌고 나의 모든 힘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가슴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남아있다면, 나의 노력이 남아있다면, 나의 의지가 남아있다면 그건데 하나님은 일할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거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심 가운데 생겨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하셨고 얼마나 노력하셨고 얼마나 애쓰셨고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이 창세기 역사를 읽어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생각들 내려놓으세요.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내 모든 것이 끝장났다, 내 모든 것이 죽음이다, 절망이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게 내 모든 것을 포기해 보세요. 내 의지를 내려놓아 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놔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 속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삶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여러분의 노력을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길을 만들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 잘 아시죠? 기도원의 306사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 기도원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요, 기도원이라는 사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충격적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기술과는 정반대의 길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강대한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군대가 이스라엘과 대적하러 나왔을 때에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모은 백성은 그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처음에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숫자를 더 용병을 더 모으든지 사람을 더 모아서 숫자를 늘려야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계산법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더하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것을 더 채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빼기입니다. 내려놓기입니다. 포기였어요.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내려놓을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할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 것을 포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운 사람도 빼고 무릎 꿇고 물 먹는 사람도 다 빼고 결국은 300명만 남겨놓는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놓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것을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게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숫자로 그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이겼다면 뭐 한다고요? 스스로 자랑하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좋아서,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싸움 기술이 너무 좋고 전술이 너무 좋아서 이겼다고 스스로 자랑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300명까지 그 숫자를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순간순간, 여러분 호흡, 말,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모든 순간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스스로를 내가 높이길 원해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많은 부를 누려야 되고, 내가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가야 돼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이것을 통해 내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점점 더 하려고 해요. 점점 더 키워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게 만드세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이 사라지면,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300명도 숫자가 적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면서 뭘 들고 나간 줄 아세요? 칼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기도원 300용사가 칼 들고 미디안 병사와 싸운 게 아니라고요. 나팔과 횃불을 들고 나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칼로 가는 게 당연하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칼로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300명에게 들려주셨던 건 칼이 아니었어요.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과 횃불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삶의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 것이 필요하대요. 돈이 필요하대요. 물질이 필요하대요. 내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능력이 필요하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포기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과 횃불에 손에 들려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 300용사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이기십니다. 이것이 누가 한 이거라고요? 300명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의지한 것을 뺄 때가 있습니다.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좀 줄이기도 하시고요, 건강을 좀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믿던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 돈에 있지 않다, 나의 힘에 있지 않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에너지, 능력, 사람들, 물질, 건강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뺏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뺏어 가심 속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내려놓음 속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눈물 짓지 마십시오. 빼앗기고 내려놓고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셨죠. 기노의 300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명만 남았다 해도 못 이겼을까요? 5명만 남았다 해도 13만 5천 명을 못 이겼을까요? 이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비록 10명만 남아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하면 숫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숫자의 큼과 내가 가진 부의 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일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건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전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시고 정확하게 일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노력과 모든 에너지, 수고가 헛수고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그 제단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가물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불씨에도 불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이건데요.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뭐하라? 부으라. 여러분 12 바구니, 12이 큰 바구니를 그 제단과 제단 제물에 붓는 거예요. 도랑을 파고 넘쳐 흐르도록, 모든 장작이 물에 젖도록 12바구니를 그곳에 붓습니다. 통을. 이 말은 뭐냐면요, 흠뻑 젖은 거예요. 여러분, 흠뻑 젖었다는 건 여러분 상식이 안 되죠. 불 붙이는데 그 물에 적신다니요. 이건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이 맞지 않는 일을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하셨고,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마른 장작이 붙이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야 잘 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가물던 때였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이 시비를 걸 수 있죠. 봐라, 우연히 엘리야가 품속에 그 부싯돌을 숨겨서 불을 붙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연히 불이 붙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그 모든 인간의 방법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12바구니의 물을 붓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노력,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의지, 나의 모든 수고를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에,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의 기술을 다 내려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불이 내렸다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제단에 불이 붙고 그 제물을 태웠다면 인간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젖은 제단과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불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 마음에 합한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잔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양량한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조차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내 걸음걸음이,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또한 엘리야처럼 내 절망의 순간에, 불가능의 순간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지식, 지혜, 열정, 헌신조차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나는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교만이 있어요. 두 가지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꼭 내가 해야 돼. 나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고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내 자녀는 내가 키워야 하고,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하고, 내 교회는 내가 부용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맡은 이 회장직, 이 우리 전도회 회장직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또한 내가 이 찬양하는 일, 내가 교사로 하는 일, 나 아니면 하는 사람이 없어. 절대 내게 놓지 않을 거야. 나만 해야 되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나만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붙잡고 애쓰고 떼쓰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이며,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일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일은 좌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이기심과 교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분란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아니어도 되잖아요. 굳이 나를 왜 쓰시려고 합니까?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말고 저 사람 쓰세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믿음 좋더라고요. 저 집사님한테, 저 권사님한테 일 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라고 게으른 교만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름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내가 가득해서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사람도 쓰지 않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질그릇을 깨뜨리고 부서져서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사람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고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잘나고 멋진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다 포기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자신을 기도로 훈련하고 연단하며 하나님의 쓰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은 몸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원의 3명명 같은 부족함 속에서도, 엘리야의 젖은 제단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비록 이러한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과 상처와 눈물, 아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친히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빈 항아리를 드립니다. 나의 젖은 제단을 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불가능을, 나의 절망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